어느 부부가 서로 적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의논을 하였습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계속 성당에 나간다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오, 가엾게 되었네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그 부인이 또 신부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오늘까지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는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계속 성당에 다닌다면 이번에는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말, 그래요? 그렇다면 마을 저편에 있는 교회에 가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한들 뭔가 믿음을 넘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야기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대영제국 누리면서 전 세계를 누빌 때 수많은 선박들이 바다에서 침몰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왜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가 봤더니 선장들이 욕심을 부려서 적당한 그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싣게 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배가 기울어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풀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바로 적재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풀림솔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배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선을 축약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그 적재 한계선을 보여주는 적당한 내용인 거. 왜 배 보면 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기 보이지 않지만 TF가 있고 T가 있고 F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적재 한계선이에요. 저거는 상황에 따라서 만조 때는 얼만큼 실어도 되고 만조가 아닐 때는 얼만큼 실어도 되고 여름에는 얼만큼 실어도 되고 겨울에는 얼만큼 실어도 되는 그런 표시를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선을 정한 것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오는 최소한의 생명선이죠. 그 위로 넘어가면 배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선을 긋고는요, 그 이상으로 짐을 실어 선이 물에 잠기는 순간 배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정한 거고요. 근데 이 선을 풀림솔 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로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로드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을 실는 그 라인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로드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곧 생명선을 끊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생명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생명선을 나의 로드 라인이라고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 로드 라인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걸 넘어서면 침몰할 수 있다.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워페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잘 모르죠? 예? Work and Fail Balance. Fail은 뭐예요? 월급. 삶과 월급이 적단선을 밸런스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의 시간,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이 짐, 로드 라인으로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넘어서는 순간 내 배는 침몰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로드 라인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무슨 라인으로 들리냐면 로드 라인. 로드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요. 로드나
로드는 앞에 로드는 짐이고 뒤에 로드는 주님이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면 그건 로드 라인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선, 주님의 생명선,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켜야만 하는 생명선이 이 로드 라인일까요? 짐 지는 그 적재 한계선일까요? 단지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이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드라인, 주님의 생명선. 이거를 잘 지킬 때 우리 삶은 적정선에서 넘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정한 선, 워라벨이라든지 오페르벨이라든지 그런 라인을, 로드 라인을 정해놓고 이것만 잘 지키면 괜찮을 거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생명선은 우리 주님, 로드, 그 주어진 그분이 그어주신 로드 라인이에요. 그 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요, 여기까지 세상의 것이고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로드 라인, 주님의 생명선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나의 존재와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드 라인이에요. 기준선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의 기준선, 그 지점을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드라인, 주님의 생명선을 따르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침몰합니다. 우리가 나의 짐, 그 짐을 너무 고집할 때 그 적지 한계선, 로드라인을 적지 한계선을 고집할수록 그것은 나 자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로드가 되어서 죄에 빠져 그 생명선을 끌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이 로드, 적지 한계선, 내가 정한 이 선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선, 주님의 생명선, 로드 라인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바라야 할 신앙은 바로 이 모티브예요. 로드 라인, 우리 주님의 생명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세운 불가능의 벽을 어떻게 해모시는지 목격하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 거룩한 절기에 저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그 신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 가세요. 이거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게 불가능의 벽으로 느껴진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불가능의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지만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배우자나 자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수년째 끊어내지 못한, 그래서 다시 무너져 내려는 죄악의 습관들, 죄악된 습관의 반복들, 또 노력해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정의 막막함, 또 병상에서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선고받은 그런 절망감, 이게 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섰을 때는 이 믿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믿음의 긍정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 앞에 설 때는 인간의 논리와 힘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차가운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믿음, 그 질문들, 또 문제들이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는 그 어두운 마음, 절망감이 생겨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불가능의 벽을 마치 정해진 운명이나 또 과학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소망의 불씨를 꺼트릴 때가 많죠. 안 돼. 할 수 없어.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대강절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불가능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과 명예라는 가장 견고한 인생의 그 로드라인, 적지 않은 게 이거 넘어서면 안 돼. 내 이 처녀라는 순결성과 그리고 명예, 이거를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천사는 그녀에게 어떤 선을 제시해 주냐면 로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선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크다. 네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로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모든 질서와 상식을 깨뜨리는 메시지를 전하죠. 1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당혹감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절망감, 두려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묻습니다.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제시해 주신 그 로드라인, 주님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제 기준, 이 로드, 적잔계선을 넘어서서 제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이런 그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제시된 로드라인, 주님의 생명선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신의 새로운 생명선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요,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하여 여러분에게도 그냥 여러분이 정한 그 적지 않게선 이거 넘어서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로드라인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당연한 반문에 천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대답을 줍니다. 35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의 벽을 가지고 정말로 두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심령과 그 마음과 인생 가운데 성령이 덮으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의 덮으심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사실요,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과학도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보니까 시험관 쪽에서 정자 없이도 난자만 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임신의 초기 단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의 잉태는요, 이 과학의 단계, 과학을 앞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과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를 따지려고 말씀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사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느냐면 마리아 혼자 아버지 없이
인류에게 유전되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느냐면요, 원죄가 없으셔요. 거룩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옛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인간의 모든 논리와 지식을 거부하는 일로 마리아에게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건 도대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요, 마리아가 섰던 그 위기의 절정에 함께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메커니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남자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순결함, 약혼자 요셉, 가문의 명예, 사회적 생명, 이런 것들을 모두 걸고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 남편을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사회적 파멸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성령이 덮으시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성적인 증거 대신 두려운 현실의 시나리오가 맴돌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만약에 남자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와 정혼한 요셉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요, 늙은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줘요. 마리아에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영역도 하나님께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장 3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요, 이제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만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 용기를 얻기 힘들었을 것인데 마침내 천사는요, 인류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하시냐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요, 오늘 처음에 이해했던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선, 주님의 생명선이에요. 로드라인이에요. 마리아의 귀에 들린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명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였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선택해야 되겠죠. 인간의 논리를 따르고 요셉에게 사실대로 말해 파멸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률 재료의 도박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 것인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따른다는 건요, 확률 재료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에 자신의 존재를 다 던지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순간 마리아는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리라는 그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압박 속에서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마리아 자신이 사회적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었고 이 복은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아주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임절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요 무익한 종의 역설적 영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고백은 훗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감당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해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그녀가 신적인 어머니나 여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녀는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서 그저 맡겨주신 그 일을 마땅히 행할 것뿐이었습니다. 이 무익한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만세 존경받는 역설적 영광을 얻었죠.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성적으로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가치는 우리의 업적이나 헌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무익의 자세, 무익한 자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하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분들, 우리 찬양단, 성가대, 또 안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로 감사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고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했지만 뒤돌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 그렇게 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느냐면 전능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드리듯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들을 만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얘기만 안 할 뿐이지. 그냥 목사이니까 목사는 완벽해야 되고 온전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라고 없겠어요? 예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불가능의 벽도 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리아가 붙잡은 것은 바로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고 절망하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도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나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의 신학적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는 것은 태초에 비스티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말씀이 수많은 예언을 거쳐서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실제로 성육신했다고 하는 확고한 진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니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셨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 나의 불가능한 상황,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창조주의 능력에 내 삶을 접촉시키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새로운 과학이에요. 여러분의 로드 적재한계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새롭게 제시한 생명선, 주님의 생명선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그 불가능한 벽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세상 속으로 끌어당기는 채널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김목 권사님 그랬죠? 다 죽는 줄 알았다. 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살아났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요, 전능하신 말씀에 대한 자기 내어줌의 거룩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내어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써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손가락질 당해서 사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약혼자에게도 파혼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선, 그 적지 한계선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 숭고한 자기 부인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오직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한 몸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순결과 명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평안까지도 내려놓고 그 몸을 전능하신 말씀이 거하는 그릇으로 내어주었을 때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들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절대로 생각만 해서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몸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자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 가장 지키고 싶어하고 이거 적재한 개선을 넘어서서 무너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평안을,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포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생명선, 감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때,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니 주의 종이오니 고백하면서 우리 몸과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 영역, 죄와 습관 때문에 깨어지지 않았던 그 어둠의 영역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순종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열매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전적으로 자기 내어줌,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 내어드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삶의 불가능의 벽을 뚫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복된 성도들로서 주님의 오심을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